남자가 아주 유머를 잘하는 여자를 아주 사랑했어요. 아주 용기를 내어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주 유머 많은 이 여자가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말 2마리와 소 5마리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곧이곧대로 믿었던 이 남자는 말 2마리, 소 5마리,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드디어 말 2마리, 소 5마리를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찾아갔더니 이미 여자는 딴 남자의 아내가 되고 말았어요. 이 여자는 이미 딴 남자 아내가 되었고, 이 남자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루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동네 아이들이 노는 데에 그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옛날 사랑했던 여자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여자를 참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말 2마리, 소 5마리를 가져오면 나를 사랑해 주겠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다 속물들이다. 여자들은 진정한 사랑이 없다. 뭔가 말과 소와 같이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 아이들 머리 팽팽 돌아가는 이 아이 하나가 하는 말이, 그 말은 2말 말고 오소라는 말이에요. 말 2마리, 소 5마리. 이게 2말 말고 오소 5마리. 이런 말이었대요. 자, 우리의 삶에도 이래 보면 종종 어른들은 이런 말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뭔가를 말하면 주로 사실적으로 듣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머 있게 난센스로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에 상당히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이 깊은 말씀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병자, 그죠? 오병, 이어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남자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던 정말 거짓말 같은 사실적인 이 스토리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남자였다면 여자하고 아이들 합쳐가 한 10,000명쯤 안 되겠습니까? 그저 오병이어같이 이 작은 것 가지고 10,00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내 가진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물들이라는 것이 이 골짜기를 따라 흘러가고 강바닥을 따라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듯이 복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3가지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오늘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해가 저물 때입니다.
아니 예수님 스피커도 없는데 어떻게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이 소리로 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스피커가 있고 그리고 음향시설이 된 것도 아닌데 당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름길 일으키던 곳이 이 바다 근처였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 쪽에서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분단 말이에요. 육지 쪽으로. 그러니 마치 그것이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말해도 그 바람에 따라서 이 소리가 멀리 전해지게 된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당시에 이게 거꾸로 불었다면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었다면 그죠? 말씀을 전해도 다 막혔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 이게 선전 방송을 막 하잖아요. 북한도 하고.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이 이전 같으면 소리가 꽝꽝 들리는데 이 잘 안 들린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전하면 저어서 뭐예요? 뒤에서 또 역으로 방송을 하면 그 소리가 충돌되어서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 때에 이 바다, 갈릴리는 사실 바다가 아닙니다. 왜?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에 크기로 따진다면 바다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맞아요. 디베라 호수라는 이름이 많지만 우리가 크기로 보면 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호수 쪽에, 바다 쪽에서 바람이 싹 부는 그 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전하다 보니까 얼마 가전 해가 저물게 되었어요. 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벌써 머리가 팍팍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각자 해결. 각자 돌아가서 각자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각자 해결. 집에서 먹든지 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아니 우리 가진 것 없는 것 뻔히 아시는데 그리고 사람도 14명쯤 되면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지만 벌써 인원이 10,000명 이상 된다면 우리 주일날 그죠? 우리 한 620명 정도 주일날 모여요. 20-30명 정도 모이는데 한 500명 정도 모인다면 우리 교회에 모여 최야 20개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꽉 찬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14명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시키는가 얼마나 멍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3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먼저는 시간 핑계예요. 자, 해가 저물어서 해가 오늘 35절도 그러죠. 때가 저물어 가매. 때가 저물어 가매. 이때는 뭐예요? 이 때라는 것은 낮이 저물어 간다는 거죠. 태양이 점점 기울어 간다는 거죠. 저녁 때가 갔다 왔는 거예요. 멀지 않아 뭐예요? 그들이 음식을 어디 찾아가서 구하러 갔다 오면 이미 해는 저물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 많은 양식을 설령 구한다 할지라도 해가 저물 때인데 곧 어둠이 찾아올 건데 언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장소입니다. 장소 핑계를 내요. 장소는 또 빈들이에요. 35절 이곳은 뭐라고요? 빈들이요. 비어있는 들입니다. 들. 지금도 그거 가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데가 약간 운동장처럼 위가 살짝 높아져 있어요. 우리 스타디움처럼요. 앉아있는 곳인데 그게 한마디로 들은들인데 뭐요? 비어있는 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위에 뭐 집이 있습니까? 가게가 있겠어요?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비어있는 덜인데. 그뿐이에요. 돈 핑계를 댑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다다다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것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데나리온 데이를 하루로 하죠. 그 하루에 노동자가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자, 오늘 37절. 자,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자, 노동자가 200일 동안 정말 최소로 떡만 준다고 할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동자 하루 일당이 5만 원 치고 200이라면 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최하 1,000만 원입니다. 최하 1,000만 원의 돈이 이 떡을 사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도저히 시간적으로 보면 해가 저물 때죠. 그리고 장소로 보면 비어있는 들이죠. 그리고 돈으로 계산해 볼 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느냐는 거죠. 그것도 떡만 먹은 것이 아니라 뭐요? 그들이 고기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데는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도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이거는 40대도 이야기하고 50대, 60대도 이야기하고, 10년만 젊으면,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내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장수 문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 보면 계단 하나가 무섭잖아요. 계단 하나가 무서워요. 그러나 또 장사가 또 외진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장사가 또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잘 되는 집은 아주 외진 곳에 가더라도 시설이 좀 부족해도 이 잘 되는 맛집은 또 잘 되더라는 거죠. 또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하지만 돈이 없어도요, 참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어떤 데는 벌써 우리 머릿속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생각이 딱 닫히면, 그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벌써 우리가 못한다는 정당한 이유와 핑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때 문제, 나이 문제, 또는 장수 문제, 또는 돈 문제, 이런 핑계를 대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를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님께 이것 좀 봉사하시죠, 이거 섬기면,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또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타당성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핑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 이 핑계를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좀 알아봐라.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알아봐라. 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신이 보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제자 중에 딱 한 사람은 알아봤어요. 누굴까요? 안드레.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제자 이름이 안드레로 나옵니다. 다른 제자는요, 알아봐라 했지만 아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시도하지 않아요. 왜? 불가능한 문제거든. 지금 해질 때인데
이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그리고 지금 빈들인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적어도 필요한데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아니 우리가 몇 개 좀 돌아보고 알아보고 온다 해가지고 그 떡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안 돼, 안 돼. 못해. 이런 생각이 아예 제자들 중에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심지어 어쩌면요, 예수님이 좀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가 봐. 뭐 시킬 일을 시키고 알아볼 일을 알아보게 해야지. 그것도 제자 안드레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요모 유자면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가 없으니까 뭐요? 어린아이에게 가서 네 떡 있나? 얼마 있나 물으니까 어떤 사람들 있어도 말 안 하고 어른들은 머리 팽팽 돌아가니까 혹시나 이거 달랄까 싶어서 이야기 안 하고 순전한 어린아이가 떡 네 뭐 얼마 있니? 고기 얼마 있니? 물으니까 예,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그거만 순순하게 이야기해서 내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감추어 놓고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벌써 해질 때가 됐으니까, 배고플 때 됐으니까, 식사할 때가 됐으니까 이미 알아차린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려고 안 해요. 유일하게 안드레만 어리숙하게 바보스럽게, 그죠? 자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게 분명히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건 안 되는 문제고 할 수 없는 문제고 불가능하대도 우리가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해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 생활의 달인에 35살 먹은 아주 국수집 아줌마가 나왔는데 진짜 절세의 미인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국수를 딱 2종류 많은데 국수가 참 맛있다. 이것도 선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다른 포커스가 좀 맞춰졌어요. 그 남편을 딱 보는데 남편이 완전 짐승이에요. 짐승같이 생겼어요. 혹시 이게 재방송 보거나 볼 수 있는 한번 봐봐요. 입도 약간 떨리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밤톨같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저 국수집 주인 남편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여자는 35인데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정말 날씬해요. 머리도 단발머리 탁 띄고 누가 봐도 처녀 같아요. 근데 그 남자는 배도 툭 튀나오고 어깨도 이래가 펑퍼짐한 게 완전 얼굴이 동글동글한 게 산적처럼 생겼어요. 자, 그런데 뭐라 이야기한지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 용기 있는 사람이 미를 얻는다 하면서 자기 입으로 얼굴이 산적같이 생겼대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쁜 사람 보면 저 사람 애인이 있을 거야. 잘 나간 남자 보면 저 사람은 애인이 있을 거야. 시도해 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쁜 여자 주위에 남자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제 친구 중에 별명이 헐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헐크같이 생겼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서 휴가 나와가지고 총을 하나 사들고 가짜 총이에요. 당신 내 안 만나주면 네 죽고 내 죽자. 한밤중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극단적인 이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무슨 기적을 일으키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가운데에서 있는 걸 만드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도하고 흉내라도 내면서 그저 찾아보기로 할 때 꼴랑 오병이어밖에 안 되지만 그거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축복이 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 좀 자세히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 수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니까 이 많은 사람,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부족합니다. 안 되는 양입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당시의 보리떡은요, 지금 떡 중에 떡으로 말하자면 가장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이라니까 뭐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떡이에요. 그리고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도 보면 보통 이 헬라어로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들 헬라어로는 다가라고 불러요. 다가. 그러니까 잡아서 우리가 생선으로 먹고 굽어 먹을 수 있고 이런 거는 다가라고 불러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물고기는 이크수수라는 말이에요. 이크수수라는 말은 사람들이 너무 피레미 잔챙이 같아가서 제대로 상품 가치가 안 되는 거, 상품 가치가 안 돼서 어떤 버리기도 하고 남주기도 하는 아주 작은 물고기를 말해요. 그러니 큰 물고기도 아니고 그저 다가도 아닌 이크수수, 그저 잔챙이 같은 거, 피레미 같은 거, 이 작은 이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아이 가난한 집애가 틀림없다 싶어요. 어쩌면 이 아이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생각해봐도 그것이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평가해보면 정말 이거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드린 걸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작은 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나 싶어도 하나님, 우리가 작게 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작게 드리는 헌신을 가지고, 작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작게 드리는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 열매에 비하면, 열매가 맺히는 수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씨를 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이 정말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 안 되는 이 작은 보리떡 5개, 이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하겠나 싶어도 그것 드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봉사하는 것, 하나님 볼 때 별것 아니지만 그런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바치고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자에게, 지극히 장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가부의 두렙돈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자기 가진 것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작은 씨와 같지만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불가능에 도전했던 안드레, 그리고 작지만은 그걸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어린아이,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이 임하여지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이 흘러오는 물길이 있어요.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불응하지만은 순종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정말 작지만은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드리고자 했을 때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갔어요.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불러도 찬송 속에서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그 가사에 젖어서 믿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을 연락하시고, 내가 기도하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말 어투도 서툴고 내용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사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법이 안 맞다 할지라도, 말이 앞뒤가 자로 상충된다 할지라도 그런 정성과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참 엄마들이 대단한 게,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1살, 2살 때 옹알이 할 때 보면 정말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데 엄마들은 다 알아들어요. 번역을 해줘요. 요건 뭐다 저다.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순도 안 맞고 또 말 내용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작지만은 작다고 그거 버리지 마시고 작다고라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해도 부족한 만큼만 드리시라는 거죠. 요새 청년들도 다 바쁘다고 그럽니다. 성도들도 바쁘다고 그래요. 바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 마음들을, 그 시간과 충성을 드리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씻어마서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이 축사를 통해서 축복이 오게 됩니다. 오늘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랬어요. 자, 정말 오병이어,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어디에 가서 좀 귀한 자리에 가서 축사하면 축복하는 말, 축복하는 글을 축사라고 하는데, 이 축사는 그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축자와 감사의 사자가 함께 합쳐진 말이에요. 복을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축사예요. 하나님께 이게 복을 줄 줄 믿고, 이전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어디를 보고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분인 줄 믿고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축사의 기도였어요. 어떤 데는 기선을 냈던 축사 기도라고 그러죠. 그 축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떡을 떼는데 이 떡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옥나라에 물을 걷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바닷물보다 계속 그게 물이 나오는 것처럼 다름이 없는 주의 사랑이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계속해서 고기가 나오는데, 앉을 때 50명씩 100명씩 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앉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 복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복을 줄 줄 믿고 우리 미리 감사하면서, 미리 감사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나는 심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도 심은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준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직 자라게 누가 하세요? 축복하시는 주님. 하늘로서 축복 기도할 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된다 싶어도 할지라도 제발 그 좋은 머리를 그 신앙에 사용하지 마세요. 신앙은 어찌 보면 좀
말씀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저울질하고 너무 잣대질하고 너무 팽팽 주판질 하지 마세요. 그저 순수하게 주가 말씀하시면 주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고, 정말 내가 못 바꾼다, 세상이 못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음대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희생한 자를 통해 이루어지십니다. 내 것 감추면 안 돼요. 내어놓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마음도 내어놓으시고, 내 속에 있는 땀도 내어놓으시고, 내 속에 있는 중심도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희생하는 자를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 것은, 이거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복을 부으신다면,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미리 감사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장착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또 여러분 삶 속에 지금은 보잘것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내가 누구에게 이런 복을 줄고 찾고 계세요. 바로 저 사람,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